데살로니가전서 6번째 시간으로 환난을 이기는 믿음, 환난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크게 두 대지로 나누어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환난을 이기는 믿음, 또 하나는 환난을 이기는 믿음으로 인한 결과. 자, 먼저 환난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핀 것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3개월 만에 어쩔 수 없이 떠났다라고 했죠. 베레아를 거쳐 아덴이라는 곳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들 생각, 그 교회 성도들 생각으로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가? 3개월 돌봤는데 여러분 애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낳고 나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예수 믿게 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3개월 동안 어떻게 잘 살고 있을까? 내가 가르친 게 3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걱정들이 많았어요. 그런 가운데서 좋은 소식도 들려왔지만 좋지 않은 소식들도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 궁금하고 사랑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가고자 했죠. 그러나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사탄이 막았습니다. 사탄의 방해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아덴이라는 곳에서 사랑하고 신뢰하는 제자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낸 구체적인 이유를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3절 상반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직접 가려고 했던 것, 또 바울이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던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환난으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잡아주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신앙생활에 환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환난을 이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간 것은 환난을 없애주러 간 게 아니에요. 환난은 있습니다. 성도라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디모데가 잡아주기 위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잡아줬을까요? 아마도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죠. 말씀이 들어가야 믿음이 굳건히 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요즘 성도님들 간증 많이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김미랑 권사님이 그런 간증한 것 같은데 처음에 성령 받고 너무 기쁘고 뜨거웠는데 금방 꺼지더래요. 왜 그럴까? 그러다가 말씀을 읽기 시작하니까 말씀이 내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신앙생활에 오르락 내리락이 심해요. 어쩔 때는 막 기분이 좋다가 어쩔 때는 하염없이 주저앉고, 기복이 신한 사람일수록 말씀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제자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갔어요. 왜요?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려고. 또한 기도도 해줬겠죠. 또한 위로도 해줬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정답입니다. 교회 다니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아멘. 그러나 세상적인 복만을 생각하면 틀립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언젠가는 갈등이 찾아오고 신앙생활에 회의가 찾아옵니다.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말하는 복은 진정한 복이고 우리가 받을 복은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환난은 그런 진정한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환난이 있습니다. 그 환난을 누구도 없애줄 수 없어요. 없애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이겨야 합니다. 필요한 환난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어린아이들 이야기했죠. 어린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할 때 3,000번을 넘어져서 일어나고를 반복할 때 다리에 힘이 생기고 걸음마를 비로소 배우기 시작한대요. 여러분, 아기가 넘어졌는데 그거 마음 아프다고 엄마가
맨날 업고만 다니면 그 애기는 평생 못 걸어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넘어졌을 때 툴툴 털어버리고 또 일어나고, 또 넘어졌지만 또 일어나고, 이걸 이길 수 있을 때 다리에 힘이 생기고 걸음마를 배우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고난이 있어요. 불필요한 환난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되는 환난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못 해줘서가 아니라 그건 우리를 위해서, 누구도 해줄 수도 없고 해주어서도 안 돼요. 본인이 그건 이겨야 돼요. 여러분, 애들 길렀을 때 그랬잖아요. 일어나, 할 수 있어. 일어나, 울지 마, 울지 마. 뭐 그런 거 울어. 남자가 또 너가 일어나. 그러면서 다 우리 걸음마 배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환난이 있다, 필요한 환난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8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그중 3은 귀머거리고 2은 소경이고 하나는 정신지체하였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매독이라는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 뱃속의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아마 요즘 사람들 대부분은 낙태하세요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아이를 만약에 낙태했다면 이 세상에 그 유명한 음악가 베토벤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토벤의 탄생 배경입니다. 베토벤의 어머니는 매독에 걸려 있었고, 베토벤의 형제들 중 3명은 귀머거리고 2은 소경이고 하나는 정신지체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난도 그렇습니다. 이겨야 하는 환난, 이겨야 하는 고난이 분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을 위해서 환난은 이기는 믿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시험 들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5절을 보시면 바울이 시험을 걱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5절,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바울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어떨까? 참다 못하여, 내가 직접 가지는 못하고 제자 디모데를 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러니. 여기 시험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 신앙에 시험을 들게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죠. 마귀가 있어요. 마귀의 다른 이름은 시험하는 자예요. 그러므로 내가 시험에 들렸다, 그거는 내가 마귀에게 졌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마귀의 다른 이름은 시험하는 자예요. 내가 시험에 들었어요. 요즘 교회 가기가 싫어, 예배 드리기가 싫어, 찬양 드리는 게 싫어, 시험에 들었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마귀에게 졌다, 속된 말로 마귀에게 쉬었다, 같은 말이에요. 마귀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로 하여금 시험케 합니다. 특별히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든다라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환난을 이기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한 가지만 소개한다면 아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아는 것이 힘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4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친히 알리라. 너희가 아느니라. 3절 하반절, 4절 하반절 다 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3절 하반절에 너희가 친히 알리라, 여기서 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도에게 임할 환난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거 너희들 알고 신앙생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실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아기가 힘을 기르기 위해서, 유익을 위한 환난이라고 했죠. 이 말을 조금 더 고상하게 말하면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결국 환난을 허락하는 이유는 뭡니까?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유익을 위한
환난이다라는 거예요. 환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입니다. 상급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요, 오히려 주를 위한 환난, 신앙을 위한 신앙생활의 환난을 만났을 때 기뻐하기까지 합니다. 환난 자체는 싫어요. 그러나 그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영광과 상급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성도에게 환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환난을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환난입니다. 이길 수 있는 환난입니다. 그리고 꼭 이겨야 됩니다. 그건 환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축복과 상급이 기다립니다. 환난이 있다는 건 미리 알아야 돼요. 또 하나, 바울은 그것을 미리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4절 하반절에 너희가 아느니라의 의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3개월 동안 있었다 그랬죠.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미리 말했어요. 환난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아마도 바울은 이렇게 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좀 다릅니다. 편안하고 무사태평하고 만사형통하고 그런 복하고는 좀 달라요. 더 영원하고 더 본질적이고 더 완전한 복입니다.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환난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통과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이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미리 말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 미리 말했죠. 그거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기십시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미리 말해둡니다. 환난이 있어요. 오늘 새벽 기도 때 에레미야 애가 2장을 나눴는데, 에레미야 애가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 선지자들이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죄에 대해서 드러내질 않았어요. 사람들이 잘못된 일을 하여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이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건 죄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잘 될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런 이야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한 거예요. 여러분, 몸 안에서 암세포가 막 썩어가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가 안티프라미만 발라주고 상담만 하면 그게 해결이 됩니까? 수술해야죠. 째야죠. 아프더라도 수술해야 더 큰 문제를 막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선지자들이 그 일을 안 했대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죠. 내 죄를 드러내는 걸 누가 좋아합니까? 그냥 좋은 이야기만 듣고 싶죠. 그런데 당장에는 좋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말할 건 말해야 되고 분명히 들어야 될 건 들어야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에 환난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냥 모든 게 그냥 천하태평 아니에요. 아니에요. 분명히 미리 말해두지만 환난이 있어요. 중요한 건 이기셔야 돼요.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은 뭡니까? 앞서 말하는 것처럼 아는 거예요. 아는 게 힘입니다. 지식이 힘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환난을 미리 예비해 뒀지. 아,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마귀가 시험하고 환난이 있지. 이걸 알고 당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예요. 모를 때는요, 환난이 일어나면 이게 뭐야? 예수 믿었더니 이런 환난이 있네? 이런 어려움이 있네? 나 교회 안 다녀?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복된 환난이고 좋은 환난인데요.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에 대해서. 나는 나의 고통이 의미가 없어질 때가 가장 두렵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의미를 모르고 당하는 환난은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유를 알고 의미를 알면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당하는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난인 것 아시고 그 의미를 잘 알고 꼭 이기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시험하는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둘째로 환난을 이기는 믿음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환난을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환난이 임했어요. 이 성도들은 그 환난을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말로는요, 아유 살겠다 이러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 아이고 살겠다. 바울이요 조마조마했죠. 아까 노심초사했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 믿게 했는데,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전도하면은 막 노심초사잖아요. 이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당할 때 시험에 들고 다시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 바울이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바울이 말하는 거야. 이제는 살겠다. 왜요? 그들이 환난을 이긴 거예요. 우리 국제아모니교회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새가족들이 신앙생활에서 당하는 환난을 다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과 의례인데 바울이 조마조마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겼어요. 그래서 살겠다. 우리가 이제는 살겠다. 마음이 놓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여기서 세 가지의 모습을 보입니다. 환난을 이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인한 결과로 세 가지의 모습을 보이는데, 그 세 가지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 첫째는 위로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바울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유대인들을 피해서 베레아를 거쳐 아덴에서 제자 디모데를 보내고 나중에 고린도에서 제자 디모데와 합류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지금 아덴에 또 고린도에 있을 때 평안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여전히 바울도 궁핍이 있고 여전히 바울도 환난 가운데 있어요. 편한 상황이 아니에요. 이건 앞서 말한 것처럼 주를 위한 환난이고 상급받을 환난입니다. 그러나 그런 환난일지라도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앞으로 상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내 면류관이 될 거예요. 그러나 환난 자체는 힘들잖아요. 알지만 힘들잖아요. 때로는 낙심도 되고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들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새신자들이 그런 환난 가운데도 믿음 생활을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바울이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위로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겼어? 대단하다. 나도 더 열심히 해야지. 이것이 우리가 나눠야 될 위로입니다. 한 번은 어떤 장로님이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새가족에게 도전받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새가족실을 담당하는 장로님이셨는데 새가족이 오잖아요.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자기가 교육시킨 그 새가족이 장로인 자기보다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야, 저렇게 새가족이 열심히 하는데 야, 나도 힘내야겠구나. 이거 힘들다고 불평한 거 내가 너무 회개가 되더래요. 한 번은요, 안수 집사님이 청년을 보고 도전을 받았어요. 청년들이 너무나 봉사도 열심히 하고 너무나 헌신하고 예배생활 열심히 하고 뿐만 아니라
여름 때 선교를 간다고 막 그러는 걸 보고 안수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그러더라고요. 야, 목사님, 제가 안수 집사지만 저 청년들을 보고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위로가 됐어요. 저 청년들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안수 집사인데, 야, 나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됐다는 거예요. 전 목사입니다. 누구에게 도전받을까요? 누구에게 도전받을까요? 누구에게 위로받을까요? 여러분들. 평신도들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목사인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위로받고 도전받은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거예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정신이 번쩍 난다. 내가 지금 힘들지만 너희들 이야기를 듣고 내가 힘이 난다. 나도 그래, 열심히 해야지. 저 새 가족들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로가 교회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위로의 주고받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선한 영향력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홀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어느 순간에는 나약해지고 안주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 청년을 보면서, 저 새가족을 보면서, 저 집사님을 보면서, 저 권사님을 보면서 도전받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나도 옛날에 저랬지. 정신 차려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위로입니다. 두 번째는 기쁨입니다.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이건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내용이 뭐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을 이긴 것으로 인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편안함으로 인해서 기뻐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편안해졌대, 잘 살게 되었대, 그것으로 기뻐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소식도 기쁘죠. 그러나 그것보다 바울이 더 큰 기쁨은 뭡니까?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잘한대. 이게 더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우리가 본받아야 될 두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의 기쁨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만사 형통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의 기쁨이고 보람입니다. 그런데 저의 더 큰 기쁨은 뭔지 아세요? 환난이 있는데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건 정말 저의 더 큰 기쁨이에요. 분명히 시험 들 수 있는데도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그건 저의 목회에 훨씬 더 큰 보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신앙은 진짜 복된 신앙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진짜 복된 신앙이거든요. 다시 강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식들이 들려올 때 기쁩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 진짜 큰 기쁨은 분명히 어려움을 당하고 분명히 고난을 당하는데도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요, 오히려 신앙이 더 뜨거워. 이거는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쁨이에요. 저 집사님이, 저 목사님이, 저 청년이 예수를 믿고 뭐 직장에, 좋은 직장에 들어갔대, 뭐 시험에 합격했대, 뭐 건강이, 뭐 질병이 치료됐대, 이런 소식도 기쁘죠. 기뻐요. 맞아요. 기뻐요. 그런데 진짜 교회가 기뻐해야 되는 것은, 야, 저 청년이 예수를 잘 믿었는데 시험에 떨어졌어. 그런데도 예수를 잘 믿는데 수요 예배를 열심히 나온대. 이건 진짜 기쁜 거예요. 왜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게 드러난 거거든요. 저 사람이 바라는 게 떨어졌어. 질병이 치료가 안 됐어. 그런데 이전보다 더 열심히 예배드린대. 이건 마귀가 두 손 들 일이에요.
이건 정말 큰 기쁨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부자가 됐대, 예수를 믿고 집을 샀대, 예수를 믿고 뭐 사업이 잘 됐대, 그런 시시한 기쁨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당당하게 그 환난을 이겨나간대.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답할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런 교인들이 가득할 때 마귀는 그 교회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 기쁨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듣고 기도합니다. 기도는 크게 세 가지인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옵소서라고 기도해요.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이 이야기를 듣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가 뭐라고요?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직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 가는 것이 아니라 직행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의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죠.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우리의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거룩한 믿음이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13절 끝으로 함께 읽죠. 시작.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세 가지 기도 중에서 마지막 13절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13절 상반절,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이긴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그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계속 붙잡아 주옵소서. 왜 그럴까요?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마음이 중요하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사람들이 상대방을 좋아할 때면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끌린다고 하죠. 신뢰할 때, 누군가를 신뢰할 때는 마음을 준다고 말하고, 힘든 상황이 되면 마음이 괴롭다, 마음이 무너진다고 하죠. 걱정이 생기면 마음에 걸린다고 하고, 안전함을 느낄 때는 마음이 든든하다고 하죠. 마음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사람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이게 어느 정도 맞습니다. 우리 안에 무한한 잠재력이요,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은 마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화가 나요. 뚜껑이 열려요. 괴로워요. 슬퍼요. 우울해요. 마음이 내 뜻대로 안 돼요. 오늘 새벽 기도 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새벽에 늘 오면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문 열고 불 켜고 방송 켜고 새벽 기도 준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 복도의 긴 장의자에서 누가 쓱 일어나더니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또 하필 또 그냥 이렇게 목사님을 불러도 그걸 직접 들어봤어야 돼. 목사님 이러는 거야. 순간이 내가 사탄을 물러가려고 그럴 뻔했어요. 어떤 여자분이 저 장의지 복도 장의자에서 어젯밤에 주무셨나 봐. 근데 안 보이잖아요. 매일 생각해 보세요. 누가 거기서 잔다고 생각하고 제가 오겠습니까? 그냥 새벽 기도 오면 막 불 켜고 그다음에 이렇게 또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우리 한 분 한 분씩 오잖아요. 그런데 앞문 열고 이제 뒷문 열고 쓱 뒷문 열고 하는데 저 뒤에서 목사님 그러는데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새벽에 3시쯤에. 또 그냥 목사님 이래 부른 게 아니라 목사님 이렇게 불러갖고 얼마나 진짜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어떤 그냥 안 된 분이더라고요.
영종도에서 4년 반 살았대요. 근데 자기 말로는 안 좋은 곳에서 일했대요. 그러면서 제가 원치 않는 임신을 했대요. 배가 좀 이만큼 됐어요. 그러면서 사정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목사님께 위로받고 기도받고 도움을 받길 원해서 왔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끔 이런 사람들이 종종 와요. 그래서 제가 그럼 새벽기도 드리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겠다고. 집이 제주도래요. 제주도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아기도 생겼어. 아기 낳고 그리고 제주도에서 살려고 한대요.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그런데 하는 얘기가 계속 울어요. 벌써 2번 유산이 됐대요. 지금 배 안에 있는 아기도 아빠가 누군지 몰라. 그래서 바르게 살아야지라고 하면서도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기도 같이 드리고 그리고 끝나고 제가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이 자매의 마음을 이번에는 굳게 붙잡아 주세요. 옛날에는 2번이나 낙태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도 어떤 아이인지 모르고 살아온 환경을 보니까 보육원에서 자라서 일찍 세상에 나와서 이런 환난 저런 환난을 다 당한 거예요. 기도해 주니까 울더라고요. 그 제주도에서 교회를 다녔었대요. 그래서 왔대요.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았대요. 그런데 하나 딱 짚고 가더라고요. 목사님, 말이 너무 빨라요. 여러분, 제 설교가 너무 빠른 거예요. 자기네 교회 목사님은 나이가 많으셔서 주기도문을 내가 따라하는데 못 따라하겠더래요. 여러분, 제가 주기도문이 빠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이럽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나이가 좀 지긋하신가 봐. 마지막 그 얘기 하나 하고 가더래요. 아, 알겠습니다. 제가 좀 천천히 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내 뜻대로 안 돼요. 마음을 붙잡고 바르게 살려고 하지만 안 돼요. 화나요, 슬퍼요, 우울해요, 죽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 돼요. 바울이 지금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저들의 마음, 저들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계속 잘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음 굳게 먹으십시오. 마음 굳게 먹으십시오. 굳게 먹지 않으면 어느 순간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틈타서 불난케 해요. 화나게 해요. 분노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죽으라고 말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끊임없이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해요. 그러므로 제가 늘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내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굳건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주님이 굳건하게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환난을 이기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분명 환난이 있습니다. 그것들 피하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겨야 합니다. 이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아는 지식입니다. 환난이 있다는 거 미리 알고, 필요한 환난이라는 거 미리 알고, 이기면 상이 있다는 거 미리 알고 이깁시다. 또한 우리는 환난을 이기는 믿음으로 인해 서로 위로받아야 돼요. 기뻐하고 축하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굳건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환난을 이기는 예수 제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 승리! 마음을 굳게 먹으셔야 된다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을 이기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면 상이 있습니다. 필요한 환난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환난입니다. 이길 만한 환난만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면서 어떤 환난도 이기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케 하는 원수사탄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